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오늘은 2021년도 2월 1일 월삭일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월삭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02장을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2월 월사길입니다. 월사길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월상 예배 또 시간이 되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2월달은 여러분 모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빛의 영광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하시는 일터 또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실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이거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윤리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이거잖아요. 이런 걸 지키는 자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키는 거기 위에다가 또 한 가지를 또 더 무거운 짐을 더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과 성경적 방법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만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음껏 향락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힘든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이 두 가지 법을 다 양날개에 짚고서 여러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또 힘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눈은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하고 똑같이 보지 않아요. 그들이 사는 모습과 똑같이 살아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보다 나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즐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저렇다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앙이 좋던 신앙이 나쁘던 기독교인들 하면은 자기들보다도 뭔가의 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는 눈높이, 그들이 원하는 여러분 수준 이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할 수 없어요. 성경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피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살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욕먹어요. 결국은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욕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욕을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사업가들 있죠. 사업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 이 사업들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을 만나야, 사람을 접촉해야만이 그들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사업이 되지 않아요. 만나야 됩니다. 접촉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접대 문화예요. 접대 문화. 접대하지 않고는 여러분 자기 사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접대를 합니다. 밥을 사줍니다. 여러분 친교를 나눕니다. 이것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걸음이에요. 첫 번째 걸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주지 않고
인색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사업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접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느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비결이 바로 뭐냐? 먼저 솔선수범해라. 뭐 회사에서 어떤 뭐 밥을 산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 때문에 또 사람을 얻고자 그런 접대 문화가 쌓아지면은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얻게 되느냐?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얻어먹기를 좋아하면 사람을 잃습니다. 한 번은 얻어먹고 두 번은 얻어먹을 수 있어요. 세 번은 못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접대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여러분 먼저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되면은 여러분 얻어먹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종속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는 것도 뭐냐?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접대하는 것도 희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도 살아가시는데 남들보다는 한 번 더, 남들보다는 두 번 더 인색하게 얻어먹으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조건이라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다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접대하는 것도 사람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과 똑같은 위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위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어요. 똑같이 밥을 먹는데 안 믿는 사람이 두 번을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 번을 사면 나는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그들이 세 번 사면 나는 네 번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적 가르침이요, 성경적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참,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의 눈높이도 있지만은 성경의 눈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반대가 되라는 것이죠. 한 단계 업은 바로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 사랑.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 원수, 진짜 나와 관계가 깨져지고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인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여져, 바깥에도 더 쓰여져, 바깥에는 적용의 희생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깥에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 그런 모습에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 희생하는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이것은 주님은 나를 뭘로 보고 있느냐? 네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십자가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물론 뭐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성경은 쉽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현실에 돌아가면 여러분 실은 내가 저 원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진짜 보기도 싫고 앉아있기도 싫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몇 번을 느낍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내려가서 밑바닥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금전관계죠. 참 이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돈 너무너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는 작게는 교회 안에서 한번 금전관계를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금전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금전관계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다 잃습니다. 어떤 때는 돈도 잃고요, 어떤 때는 사람도 잃고요,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요, 결국은 싸우게 만들고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금전관계 때문에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금전관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어딘 처음 여러분 받을 때만 그렇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 때는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깨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금전관계는 하되 어떻게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주라는 겁니다. 금전관계를 하려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는 하지 말고 차라리 주라.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관계를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금전관계. 또 하나 말씀을 마지막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자비, 예수님의 자비가 나와요. 자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폭넓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 비워줬다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비워줬다는 겁니다.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결국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무소유 다 줬어요. 몸도 피도 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다 내려주고 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여러분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돌아가셨잖아요. 인생이 마지막 십자가에 딱 달리면 여러분 피가 이미 다 창을 받고 그래서 다 쏟아져서 피 한 방울 이제는 없어요. 마지막 심장에 수분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면 마지막 사람이 임종할 때 이제 피가 나올 것이 없으면은 마지막 그 수분이 어디로? 심장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숨을 쉬기 위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노마 군병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장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내려가신 분이에요.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 여러분 오늘 월사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비라는 이 단어가 좀 생각나시고 금년도 한 해뿐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데 비움의 영성, 비움의 영성, 주님처럼 다 쏟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비움의 영성, 쌓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2월 월사기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고 그 이상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 먼저 대접하십시오. 먼저 대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전관계, 예수님의 자비, 이 단어가 생각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